우리 지난주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 때 우리가 뭘 나눴냐면 요한복음 서론을 좀 나눴어요. 사복음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좀 다르다. 공간복음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 어떤 일 행하셨지? 그 일 중심으로 기록한 게 공간복음.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심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지난주에도 읽어봤고 그 전주에도 읽어봤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마도 네 번째쯤에 있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이 이 말씀 그대로 볼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지면서 믿게 되면, 예전에 이 마이마이라고 하면 또 워크맨? 워크맨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니 카세트? 뭐 그런 거 초창기에 나왔던 모델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아하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아하. 이 아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바보가 깨우치는 거예요. 바보가 막 가만히 있다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아하, 이게 바보가 깨우치는 거.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뀐 거 아니죠? 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믿어지면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믿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와, 예수님.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믿고 나니까 막 힘이 생겨요. 어떤 힘? 세상을 이길 만한 힘. 내 삶이 절망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겨볼 만하다, 뭔가 해볼 만하다,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 힘이 생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 공부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마지막 절에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제 우리가 1강부터 시작해서 10강까지 달려나가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딘가 목적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지도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가다가 표지판에 따라서 우회전, 좌회전, 뭐 돌아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결국에 누구를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냥 읽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요한복음을 3번 이상 읽으면, 그거 3번 이상 읽고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이 임상실험에서 없더라는 거예요. 3번만 요한복음 정독해서 읽으면 그 가운데 누구나 다 와, 예수 그리스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신앙적 힘이 생기고, 그 힘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에서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절대 절망에서도 절대 희망을 얻어서 생명을 얻는 자, 나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죠. 자, 지난주에 우리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나눴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때 이 말씀 뭔지 이야기 나눴었죠. 헬라어로 뭐죠? 말씀이 로고스. 로고스를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이게 로고스거든요. 이제까지는 뭐 헬라 철학에서라든가 유대인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거, 그건 어떤 우주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겠지, 그걸 로고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힘.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와서 뭐라고 증언했냐면, 그가 바로,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질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을 증언하면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면
결정할 수 있는 그 고민의 선택지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누구를 찾는다? 질서이신, 기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야, 이거 저 사람 용서해 마라, 받아줘 마라. 그 순간에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호재가 야, 저 친구 진짜 못된 친구다, 한 대 때려줄까? 근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자꾸 기준 대신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 예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랬더니 그 삶이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요한 1, 2, 3서로 얘기하면 그 삶이 곧 형제를 향한 사랑이 되고 말씀이 행함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 시간 3주차지만은 강의로 하면 두 주차 2강이 되겠어요. 오늘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쪽에서 이쪽에 네. 자,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세례를 준다 그래서 세례 요한, 아이고 흔들리니까 글씨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왜 보냄을 받았을까?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죠. 보내심.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은요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왜 보내셨을까? 그에게는 보냄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그 다음 절에 아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다음 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 증언하러 왔대요. 그 다음에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무튼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뭘 했냐면 어떤 회개를 선포를 했죠. 회개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였다. 그러고서 회개하러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줬죠. 그래서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회개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왔던 사람 세례 요한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증언하기 위해서. 아이고 이게 이게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각이 안 나와서. 자, 증언.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래서 소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떤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는데 보내심을 주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가서 이거 해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라,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라, 그리고 너는 광야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도가 됐다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제가 어저께 남성 셀 모임 하면서 되게 감동이 있었는데, 어제 남성 셀 모임에 엄청 많이 모였어요. 한 200명 모였기 때문에. 근데 200명 모였는데 거기서 우리 한 집사님이 제가 인도를 해야 되는데 한 집사님이 수없이 떠들어서 저보다 한 2배는 떠들었던 것 같아요. 자, 너무 떠들어. 이곳에 계신데 하여튼 너무 떠들어. 엄청 떠들어. 그 집사님이 엄청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은 막 그냥 막 울었다가 막 웃었다가 막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가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앉아가지고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저는 왜 있는 건가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사람이 아니라 100명을 일당 100이기 때문에 매칭시킨 거죠. 그 매칭시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우리 그 한 사람, 여기 있는 한 사람, 방송에 있는 분들은 모르는 여기 있는 한 사람,
그 한 분을 통해서 나머지 한 분에게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마치 공중급유하는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그분을 통해서 여기 안 계신 다음 주에 여기 계실 그분, 다음 주에 그분 올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파이프를 연결한 것처럼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마다 그분이 막 나는 이것이 좀 고민이 있고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이렇게 하라고, 나는 그 옛날에 그래서 더 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러면서 계속 간증 집회. 어느 때보다 그거를 그대로 녹화해 가지고 금요일 날 틀면 예배가 부흥회가 될 수 있는 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은 증언하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보내신 거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서의,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장현미 집사님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그 허영임 성도 그냥 누워있던 사람을 장현미 집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괜찮다고 일어날 수 있다고 기도해주고 막 설득하고 축복해주는데, 그러면서 막 붙잡고 찬양해주고 말씀 틀어주고 우리 교회 예배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예배 막 틀어놓고, 근데 그분 안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벌떡 일어나 버리고, 그러더니 그분이 막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기도하게 되고,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 허영임 성도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장현미 집사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좀 푸처럼 생겼는데 우리 파란색 입고 오신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저기 그 6층 저희 603호 요셉 성전 이제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나서 종결됐거든요. 근데 오늘까지도 천장에 뭐가 안 돼가지고 그냥 하여튼 천장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뛰어다니고 그저께도 철물 좀 뛰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어제 구해놨어야 되는데 못 구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이분이 일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안 되겠어가지고 또 내일까지 또 끌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얼른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당근을 확 열어서 당근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세상에 운양동에 있는 거야. 딱 한 집에 있는 거야. 아무 데도 없어요. 운양동에 딱 있어가지고 거기다 연락을 했네요. 연락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답이 안 와요. 한 15분 기다려도 답이 없어요. 빨리 답이 와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분이 그냥 가버릴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15분 동안 안 오고 있는 그거 교회 올라오면서 주님 제발, 주님 당근이에요. 주님 제발 당근 답장 오게 해주세요. 주님 당근. 근데 정말 교회 와서 갑자기 답장이 왔어요. 근데 예배 40분 전에 답장이 왔는데 운양동이에요. 내비 찍어보니까 9분. 운양동에 있는 금별 맥주, 거기서 천장 막는 텍스, 석고 텍스라고 하는 거, 그게 11장이 필요했던 건데 그거 한 박스 싸게 드리겠다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이제 그분에게 답장이 왔길래 곧 가겠다, 달려가겠다. 그리고 막 갔어요. 가면서 얘기했습니다. 계좌번호 빨리 알려주세요. 아니면 당근페이로 드릴까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결제부터 빨리 해야 나는 가자마자 받아가지고 바로 6층 갔다 가지고 바로 예배 와야 되니까. 근데 이분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냥 일단 오시라고. 그래서 가서 딱 내렸는데 보자마자 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저희 교회가 있었을 때 예전에 1층에 그 휴대폰 대리점이 있었는데 그 휴대폰 대리점 사장님이 지금 운양동 금별 맥주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아니 세상에 우리 성도도 아닌데 와서 지금 당근 거래하러 왔는데 달려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면 서로 어떻게 지내셨냐고, 여기서 금별 맥주 하시냐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꼭 한번 오시라고. 목사가 맥주집 가서 뭐 하라는 건데, 치킨 먹으러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아무튼 사장님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결제 계좌로 할까요? 당근페이로 할까요? 목사님 그냥 가세요. 우리 사이에. 할렐루야.
야, 그거 갚아봤자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2만 원이 그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와, 주님이 이것도 이렇게 예비하셨나? 이거 다른 데 가서 제가 만약에 진작 알아가지고 사갔으면 그분 못 만나거든요. 근데 그분이 교회 궁금하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평일날 가서 그분에게 교회 썰을 풀어야죠. 화제가 어떻게 났고 어떻게 우리가 어디 있고 막 그러면서 금별맥주에서 우리 성도들 회식 한번 다 하자,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는 교회 보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루다 엄마네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효준의 집에 보내실 때,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아무튼 세례 요한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뭐 그거 얘기하면 너무 길지만은, 제가 휴거 꿈을 좀 꿨는데요. 예전에 이 꿈속에서 스크린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렇게 생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참 믿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십자가 탑이 하나 큰 게 있거든요. 그 여기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깥을 나왔는데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문이 구름이 확 열리면서 거기서 강렬한 빛이 막 쏟아지면서 사람들이 이 서울 시내에서 막 공중으로 끌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휴거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휴거가 시작됐으니까 빨리 찬양대 다 모여라, 우리 하나님 예배하면서 휴거 되자. 그래서 찬양대 한 몇백 명이 와가지고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있는 계단에요, 다 같이 와서 쭉 섰어요. 그러니까 몇백 명인지 몇천 명인지 모르겠지만 꽉 찬 사람들이, 저도 찬양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로 얘기한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 막 올라가, 빛이 쫙쫙 내렸어요. 와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감탄해서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빛이 이렇게 있다가 점점 쫙 오므라들더니 빛이 닫히는 거예요. 빛이 닫히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버렸어요. 순식간에 어두워졌는데, 와 대단하다, 이게 휴거구나, 성경이 얘기한. 그랬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봉을 가지고 지휘하다가 하늘문이 딱 닫히면서 지휘봉을 떨어뜨렸어요. 지휘봉을 딱 떨어뜨리고 갑자기 망연자실한 채로 망연자실한 채로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찬양 열심히 부르면서 우리 뭐 하려고 그랬어요? 찬양 부르면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도 찬양하려고 그랬던 건데 찬양대가 안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는 지휘자도 안 올라가는 거예요. 지휘자가 순식간에 지휘봉을 떨어뜨리면서 바닥에 주저앉는데, 모든 사람이 막 순식간에 소리 지르면서 흩어지는데요, 저는 앞으로 휴거가 일어날 때 그 광경을 똑같이 보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여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있거든요.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하나, 쪽계단이 있어요. 여기로 막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하늘이 너무 어두워졌어요. 막 지하로 들어가서 저도 따라 내려가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갔는데, 지하 3층 내려갔더니 그때가 아마 해리포터가 개봉했을 때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해리포터가 처음 막 뛰어가다가 어떤 지하철 플랫폼에서 갑자기 벽이 딱 열려요. 근데 그 똑같은 광경을 꿈에서 본 거예요. 빨간 벽돌벽이었는데 벽돌벽이 확 열리는데 보니까 큰 엘리베이터예요. 들어갔는데 쉽게 말하면 강남의 킴스클럽에 있는 그 대형 화물 엘리베이터, 그런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갔는데 문이 닫히면서 갑자기 문이 전광판으로 딱 바뀌더니 막 성경의 말씀이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제가 마치 스캔하듯이 계속 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각인되어서 제게 나왔던 말씀이 뭐였냐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을지니라.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 눈에 확 들어오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꿈을 꾸면서 깨가지고 이게 무슨 꿈이냐 막 일어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가 20살 때인데, 20살 때 그 지휘했던 지휘자님을 주일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지휘자님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이분이 해석을 해줄 줄 알았어요. 이거 무슨 꿈인지 해석해달라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너무 마음이, 가슴이 막 떨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현아 그런 꿈 꿀 수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그것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 기도 좀 한번 작정해서 해라 이랬다면 제가 주의종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분이 그렇게 신경 쓰지 말라 그래서 신경 안 쓰고 돌아섰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제가 주의 종이 되는 어느 날 보니까 그때 그 부르심이 저를 향한 부르심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저는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었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누구였냐면, 자, 열심히 찬양하는 아주 그냥 종교인들, 아주 그냥 신앙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휴가 안 됐어요. 남겨진 자가 됐어요. 버려진 자. 이들을 깨우라고. 그들이 지금 열심히 지휘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 같지, 구원에 합당할 것 같지, 아니, 그들의 영은 잠들어 있으니 그들의 영을 깨우라고. 저를 향한 부르심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에 있는 잠든 영혼들을 깨우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를 대단히 많이 했었고,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부르심인데,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사람, 아까 누구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의 요구하는 뜻에 따라 살아야죠. 그게 뭐였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라,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내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자마다 세례를 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의도였고, 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는 바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자, 세례 요한이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처음에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좀 성경을 각색을 한다면, 세례 요한 광야로 가. 아니,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나도 지금 나름대로는 이제 청년이 되면서 좀 좋은 자매도 만나고 싶고, 또 돈도 벌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텐데 갑자기 광야로 가래요. 광야로 가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광야? 왜 난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 지금 개척하기로 준비하고 있는 홍서연 목사님이 교회 자리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찾다 보니까 자꾸 걸려요. 어디 보니까 어디는 인테리어비가 너무 비싸고, 어디는 월세가 비싸고, 어디는 뭐가 비싸고, 그러면서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아까 통화하는데, 목사님 돈이 제 앞을 막을 줄 몰랐어요. 이제 돈에 막힌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돈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거 갖고서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게, 너 다락방이라도 순종할래? 다락방. 여러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다락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고 싶은가? 다락방에다 교회 세우면 누가 오겠어요? 다락방에다 아마 교회 세웠다면 사모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마주보고서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았을까? 근데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락방으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큰 퍼즐의 한 조각 같은 거야. 광야로 세례 요한을 가라고 했어요. 광야로 가서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거기 살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는 소리가 돼. 소리. 그냥 외쳐. 외치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올 거야. 그들에게 네가 세례를 주면 세례 요한 너는 스타가 될 거야. 인싸가 될 거야.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너 외쳐. 아니, 거기 가서 뭘 외치라고. 근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윤도현 전사님이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인가요? 내일부터 버스킹을 시작을 해요. 장기사거리 시계딱 공원에서. 저녁 몇 시? 8시? 저녁 6시에 장기사거리 시계딱 공원 가면은 윤도현 밴드가 하늘 공연을 시작을 합니다. 네? 가족들이. 근데 가서 가족이 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무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한 자매가 있어요. 광명시에서 버스킹하는 자매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다 하나님이 너 거리에 나가서 예배해. 그런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올 때 힘들고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욕하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 발로 뻥 차고 가고 이러는데, 왜 나를 만약에 거리라고 얘기하면 광야라고 얘기한다면 왜 나를 여기로 가게 하셨을까? 몰랐어요. 왜 나를 여기서 계속 예배하게 하셨을까?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지나다 보니, 그것을 7년째 해오던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방송과 신문사에서 강한별 자매를 부르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와서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세요. 와서 우리 좀 부흥회에 간증을 좀 해달라.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은 강한별 자매가
대한민국의 청년 수련회라는 수련회는 다 강사로 가고요. 대형교회 부흥 집회 다 가고, 또 오림교회에서 하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거기도 강사로 가고, 또 결국에는 대형교회에서 다 이렇게 초청해서 찬양 인도자로, 예배 인도자로서 세워서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지경이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지용훈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지용훈 목사님 알아요? 잘 몰라요? 네, 지용훈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누구였냐면 예전에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90년대 후반에 예배팀 하고 있을 때 저 찬양 인도도 하고 있었고 찬양팀도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들이 이제 저희가 찬양하고 나면 불러요. 교회 음악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 가면은 그분이 앉아 있어요. 거기 소장이었어요. 그럼 그분이 와가지고 오늘 찬양을 이렇게 했어요. 오늘 찬양을 모니터링 오늘 찬양을 모니터링. 그분이 이제 뭐라 그러나, 보컬 보이스 컨설팅도 하고 성악 전공자로서 굉장히 이제 소리 내는 걸 가리키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모니터 해봤는데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찬송가 음표대로 부르세요. 그리고 자꾸 꺾지 마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온갖 지적을.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이름 지용훈. 저 지용훈 소장 정말 그랬었는데 갑자기 세월이 흘러갔어요. 어느 날 이분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을 했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러더니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뒤집으셔가지고 마치 세례요한처럼, 용훈아 너 뉴욕 한복판에 나가서 말이 안 나. 자, 도로에서 하나님을 선포해. 예수님을 선포해. 그래서 피켓 들고 뉴욕 한복판에 나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중요한 거,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막 핍박도 받고 인종차별도 받고 경찰들도 막 가라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하기를 1년, 2년 지나는데 2년 만에 말씀으로 기도하라는 책을 규장해서 냈고, 또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어떤 교회에서 당신이 왜 그렇게 하는지 간증해 주세요. 이것이 시작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증언하는 강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들어오면 매일매일 이곳저곳에 집회하면서 자신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왜 광야고 왜 소리고 거기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라,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유대인들이 싫어할 텐데,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 앞에 줄을 서가지고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때 광경은 마치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처럼 가장 위대한 전도자요, 가장 위대한 사도가 돼 있는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 몰랐어요. 이 모자이크 같은 이 퍼즐이 맞춰지기 전에 몰랐어요. 왜 지금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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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서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서 장범순 간사가 부른 찬양 뭐예요? 후렴가사?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엔 주님이셨네. 결국엔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고요. 왜 우리애는 이렇게 아파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상처가 있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소외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는 거지? 여러 가지 생각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조각조각 되어서 어느 날 불현듯 드러나는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고 나면, 그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을 지금의 성도들이 공부하면서, 야, 세례 요한 진짜 불쌍하다, 세례 요한 진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엄청나게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는, 사도는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거 싫은데 하나님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양보하기 싫은데, 난 이거에 대해서 용납하기 싫은데, 난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아멘하기 싫은데, 근데 하나님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요.
그와 같은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오겠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갈 길이 멀었는데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7절. 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자, 세례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언한대요? 빛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한대요.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으로 믿게 만들려고 한다는데,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한 건 뭐냐면 빛을 빛으로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올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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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막 세례 주고 있다가 갑자기 줄 서 있는 사람 언덕을 딱 봤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네, 29절 넘겨주세요. 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다.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정말 그분이 정말 맞는 거야?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겠지만 세례 요한은 이미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고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고 선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어제 포천의 신협에 대출 서류 쓰러 갔었거든요. 저희 교회 대출이 진행이 됐어요. 재직회의 때 대출 얼마까지 우리 기도했었죠? 얼마까지 된다고? 10억 된다고 같이 10억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번 대출 진행하다가 결국 저희 교회 실정 때문에 대출이 6억밖에 안 된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었어요. 나중에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어제 얼마 대출 쓰고 왔냐면 16억 2천 쓰고 왔어요. 네. 지금 이재림 집사님의 그 눈동자 크기가 답입니다. 이 뭐야? 6억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그 3배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행에 들어가서 손님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저를 자꾸 이렇게 째려봐요. 저분 뭐지?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데 그분에게 그분이 이거 안 듣겠죠? 근데 어떤 분이 자꾸 저를 이렇게 쳐다봐가지고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기다리다가 소리 들고 순서를 기다리면서 이러고 있다가 그분을 자꾸 쳐다봤어요. 그분 우리 푸 아저씨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꾸 쳐다봤어요. 뭐지?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쳐다보는데 나중에 직원이 저를 부르는데 보니까 시공사 대표님도 오셨네요. 같이 오세요. 그런데 저분이 시공사 대표였어요.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저를 많이 쳐다보시던데 저를 제가 누군지 아셨냐고. 그랬더니 딱 봐도 목사님이네요. 딱 봐도 목사님이라고. 들어오시는데 이미 딱 봐도 목사님이라고.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내가 목사로서 그렇게 보여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가 바로 그시다라고 증언을 한 거죠.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시작. 그는 이 8절 어디 갔어요?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이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예수를 증언하고 광야에서 소리 외칠 때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세례 요한을 다 쫓아왔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당장에 선거 나오면, 당장에 보궐선거 나오면 국회의원 되고 당장에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하면 대통령 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다 연호했고
거기를 다 줄지어서 둘러쌌고 말만 하면 전부 다 집집마다 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다고요 지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이건 사도 요한의 얘기인데, 세례 요한이 위대했던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줄 서서 그를 높였지만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 보면 나와 있죠. 넘겨보세요. 20절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뭐라고요? 요한이 사람들이 요한을 높이려고 막 왕처럼 높이고 싶었겠죠. 어쩌면 메시아로, 어쩌면 이 시대 다시 온 모세처럼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아닌가 생각도 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난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할 거는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 여기까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거 여기까지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내 사명은 여기까지야. 난 그 이상 아니야 라고 세례 요한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런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분수를 알 때 아름답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인데 그 이상을 막 욕심내면 그것이 꼴불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분수를 알고 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길입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을 때 인간은 감사할 수 있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홍소연 목사님도 교회 세우고 나면, 기왕이면 목사님들이 교회 세우고 나면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잖아요. 초창기에 저희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흥을 잘 이루어 주셨는데, 저희 교회 초창기 부흥의 원동력은 우리 앞에 계신 이화진 집사님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이화진 집사님이 우리 막내 동준이 등에 업고 퍼대기 없고 아침 예배 반주, 저녁 예배 반주, 수요 예배 반주, 금요 예배 반주 모든 예배를 막 다 연주하시면서 그렇게 섬겨 주셨기 때문에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주는 교회는 빠르게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보다 1년인가 2년 늦게 개척하셨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얘기 듣고 나더니 막 꿈이 생겨요. 와,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갔어요. 그분이 이름 자가 저하고 강성자가 똑같아요. 끝자만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이 아니야, 네가 한 거 나도 할 거야. 그러고 가서 열심히 전도했네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고 열심히 교회를 했네요. 근데 교회가 1년이 지났는데 20명밖에 안 모이고, 2년이 지났는데 40명밖에 안 모이고, 3년이 지났는데 60명밖에 안 모여요. 60명 밖에가 아니거든요. 60명 된 교회가 대한민국에 20%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60명까지 모였는데 그 3년째 되는 날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강 목사, 나는 목회를 그만두고 싶다. 아니,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뭘 목회를 그만두냐고. 아니, 왜 우리 교회는 안 될까? 아니 형님,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대박인 거예요. 아니, 주는 교회는 이렇게 됐잖아, 주는 교회는 저렇게 됐잖아, 그러면서 주는 교회만 생각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다가 제가 얘기하는 거죠. 갑자기 기도 시간에 고뇌에 빠져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왜 저는 옥하는 목사님처럼 안 되는지, 왜 저는 하용조 목사님처럼 안 되는지, 왜 저는 조용기 목사님처럼 안 되고 믿음으로 막 여의도에다가 엄청난 성전 세우고 이래야 되는데 저기 지금 2층까지 줄여가지고 이렇게 요 구석에다가 해야 되는 내가 그거밖에 안 되냐고. 왜 나는 더 크게 안 되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꼴불견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리더가 되고 다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대형교회가 되고 모두가 다 멋진 것을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다 부흥사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구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과도한 욕심 내지 않도록 분별하게 해달라,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욕심내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로움, 그걸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여러분
만약에 제사 지낸 음식 좀 이렇게 기도하고 드시는 분, 제사 지낸 음식 기도하고 안 드세요? 기도하고 먹어요? 네, 저 기도하고 먹어요. 기도하고 드십니까? 저 막 제사 지낸 거 더 막 집어 먹어요. 예수의 피로 그러면서. 네? 네. 자, 제사 지낸 음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음식이라서 기도하고 먹으면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앞절에 보면은, 근데 만약에 믿음이 약한 자가, 네가 믿음 생활하고 있어, 너 따라서 교회 왔는데 네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제사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다쳐가지고 실족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제사 음식 먹는 선택을 내려놓겠다. 이런 고백을 해요.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난 고기 먹는 것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싸워야 돼요, 이게 진짜예요, 이건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게 있어도, 그런 외침들이 혹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거나 교회의 덕이 안 된다면 나는 그와 같은 나의 힘씀을 내려놓겠다. 이와 같은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교회 생활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의 덕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건 내가 억지로 욕심내가지고 억지로 내가 주장해가지고 나의 주장대로 이 교회를 바로 세워버리라. 근데 그것 때문에 분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도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우리 안에는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누구에게? 여기 있는 각 사람에게. 졸라맨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 네, 여기 장성도, 푸성도. 자, 이 빛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비친다. 근데 각 사람에게 비춰질 때 그냥 이 형광등처럼 우리의 외면을 비추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내면 속으로 비춰져 가지고, 내면 속으로 비춰져서 그 속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을 순식간에 몰아내고 어둠을 밝혀버리고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트게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빛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도 읽어볼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대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손님을 맞이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 영접에 대해서 쓰여진 그 피스토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나 그거 참되다고 생각합니다, 나 그거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 거기 맡기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건, 나는 그것을 믿겠습니다, 거기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가 저기 계시다면 가야죠. 예수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수께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가가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를 영접하려고 나아갔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제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나 그거 참되다고 믿습니다, 나 그걸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대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보통 권세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권세하면 권위? 아니면 어떤 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막 부리고 뭔가를 휘두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이제껏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또 정욕을 따라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속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 내 속사람을 향해 명령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권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살아가면서 나는 아직도 뭐 담배를 끊지 못했다, 술을 끊지 못했다, 담배 끊지 못하고 술 끊지 못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면서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겠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원치 않는 것을 이길 힘이 없어요. 술 못 끊겠어요, 담배 못 끊겠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안에 주시면 내가 내려놓지 못했던, 내가 놓지 못했던, 결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기로, 그것을 버리기로 결정할 수 있는 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그것과 싸워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1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육정으로 이 누구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근데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된 사람들은 혈통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육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출신들 있잖아요. 난 어느 학교 출신이야, 난 어느 지역 출신이야, 그러면서 의시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다. 철저하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이미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따라서 나 여기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 따라서 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 따라서 나 주님의 백성 된 사람, 또 어느 날 직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 따라서 내가 직분 받고 목사가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만 한 번 더 본다면, 넘어서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여러분, 이거 그림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그릇이라고 얘기한다면 충만은 여기까지 꽉 찬 걸 얘기하겠죠. 근데 꽉 찬 것도 어느 날 살짝 흔들리면 조금씩 또 부족해요. 근데 꽉 채우면 어떻게 되면 계속 흘러 넘쳐나요. 흘러 넘쳐난다는 거예요. 자, 흘러 넘쳐나는 걸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 여기 사막이라고 생각해봐요. 흘러 넘쳐나는 그릇을 가지고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면 물이 조금씩 흘러서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떨어진 자리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싹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넘쳐나는 그 생수가, 생명수가, 은혜의 생수가 내 안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계속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충만하기를, 예수가 계속 더 깊이 임하시기를, 더 가까이 오시기를, 더 은혜로 부어지기를, 특별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빛,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비춰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결국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도 보내심을 받았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이 그냥 있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았구나. 주님, 나를 향한 목적은 뭡니까?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